시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생명의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시면 소망 없는 인생도 살 소망을 얻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 저에게 와서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참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여행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행복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 놀이동산에서 풍선을 쥐어주며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 잔디밭에 앉아 김밥이나 간식 등을 먹으며 즐기는 모습, 그런 기억이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면 제 어머니는 자녀보다 다른 무엇인가에 더 몰두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한참의 머뭇거림 끝에 저는 한 단어를 내뱉을 것입니다. 교회.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교회에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교회가 곧 집이었고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까웠던 거리도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한 번도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왕복으로 원웨이 한 번만 갔을 때 50분 정도, 돌아올 때 50분, 걸어서 갈 때 50분, 돌아올 때 50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이유는 늘 동일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모습은 불 꺼진 텅 빈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입니다. 놀이동산에는 함께 가지 않아도 어머니께서는 교회만큼은 꼭 저와 동생을 함께 데려가길 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참 많은 것을 맡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성도였고 직분자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셀장이셨고 누군가를 전도하던 전도자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주일학교에서는 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다 큰 저에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던 교회였는데 작고 적은 귀한 아이들이 모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자주 제 어머니께 와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항의의 이유는 단 한 명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땡땡땡 학생은 다른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부장님, 그 친구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공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제 기억에 주일학교가 한 2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런 항의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도 그 아이는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저를 만났다면 많이 혼났을 거예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장의자 밑에 내려가서 성도님들의 발가락을 간지럽혔다고 합니다. 이제 신발을 벗고 갔기 때문에요. 한국에서는 또 공과 공부 시간에는 자기 반에 있지 않고 다른 반에 가서 공과 공부를 방해했다고 해요. 또 여자 선생님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선생님들을 울리기도 했고 얼마나 똑똑한지 설교 잘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은 그 친구를 데리고 정신과에 가봐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포기하고 싶어 했고 교회에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관계, 또 내 곁에서 교회에서 밀어내고 싶은 사람,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는 존재,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 대상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마련해둔 마음속 울타리, 누구나 사랑의 경계선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저 사람만큼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의 울타리를 열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 회사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만? 혹시 저만? 아니죠. 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땡땡땡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사랑해야죠. 그리고 늘 돌아오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20살 때부터 사역만 해서 세상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나 누군가로부터 이런 고통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붙잡아야 할까요? 대체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사랑의 횟수인데 우리가 몇 번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고 내 마음속 어디까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은 그 모든 질문에 해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사랑하면 되는지, 몇 번 참으면 되는지 횟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기 전에 우리는 본문 바로 다음 사건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곳에 먼저 우리들의 눈을 집중시켜야 되는데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살펴보면 서두 없이 매우 급하고 간결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격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참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한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제자리가 아니라 와서 물었어요. 그리고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7번이면 됩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7번이면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7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죠? 3번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계세요.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거든 아니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증언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3번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가 아니라 3번에서 안 되면 이방 사람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 이방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시의 대상이었죠. 창세기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4장 1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2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저희 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가족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의 교류 자체를 단절했고 무시가 아니라 증오했으며 적대시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자 사마리아인이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섞습니까? 라고 놀라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처럼 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는 5년마다 지배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수를 위해 현지 사람을 세웠어요. 그 현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세리라고 말합니다. 대신 거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금의 양만 걷어지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불려서 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고도 넘어가 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요? 편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로마가 5를 요구하면 10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5는 로마에게 바치고 5는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네 값줄로 갚을 정도로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세리였죠.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식사를 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간다. 왜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세리들은 직업 특성상 이교도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잦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 말고 또 다른 법 안에서 세리들을 부정한 자의 카테고리 안에 규정지었습니다. 즉 당시 죄인, 창기, 이교도, 이방인, 세리는 같은 부류, 부정한 자라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에서 안 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야 한다. 여겨라.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누군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1번, 2번, 3번 참아주고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3번이라는 정확한 횟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횟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대체 왜 항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 그렇군요. 3번이면 되는군요. 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더 큰 숫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로 여겨지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다급함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체 몇 번이나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7번 참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 불만의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 전체를 묶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딱 떼어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은 총 4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반대라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 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스럽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맞는 사람만, 나를 싫어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사람만, 죄 없는 사람들만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조차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이었습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던 양이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해서 주인의 마음을 속썩이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의 마음까지 아프게 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99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결국에는 찾아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두 번째 역시 한 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돌보다가 포기하거나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찾다가 찾아서 못 찾으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포기해도 좋아가 아니라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명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방 사람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인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대체 몇 번이나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7번이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여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틀린 그림 찾기에 틀린 그림 같습니다. 한 명조차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첫 번째 이야기. 한 명조차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두 번째 이야기.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네 번째 이야기 가운데 한 번, 2번, 3번에서 안 되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이 이상하게 끼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나머지 이야기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의 이방인과 세리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었고 배척당하던 존재였고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8장의 청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많은 청중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의 청중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그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셨나요? 예수님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마태복음만 살펴봐도 예수님에게 이방인은 그가 찾는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트리시며 사마리아인 중에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아다니던 그 주인처럼 주님께서는 한 명의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 누가, 요한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던 이 비유가 왜 유독 마태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대체 왜요? 마태를 울리고 마태의 기억에 사무치고 기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마태였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라. 그래도 안 되면 세리처럼 여겨라. 이 명령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 번이면 괜찮다. 너 할 만큼 했다. 세 번 했으면 이제 무시해라. 경멸해라. 포기해도 괜찮다. 넌 할 만큼 충분히 다 했다. 하지만 마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마태만큼은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민족의 반역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정에 의해 율법 밖으로 쫓겨난 사람, 죄인, 경멸의 대상, 세리, 그게 바로 마태였습니다. 세리 마태와 함께하면 누구든지 손가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동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자가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너희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마태가 내가 이 땅에 찾아온 이유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네가 나의 이유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리처럼 여기라. 마태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안 되면 세리처럼 여기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은 마태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사랑해 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모두가 외면하던 너의 인생에 내가 먼저 왔던 것처럼, 너 하나가 나의 이유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마태에게 이 말씀은 세 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태에게 그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래도 계속 사랑해 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란 것이죠. 아니 예수님, 그럼 대체 우리가 몇 번이나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대부분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되갚아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손이 덜 가는 사람들과 더 자주, 더 많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마음이 잘 맞고 이야기가 통하고 내 감정, 내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동역자,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있어서, 때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서,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어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처럼 평생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명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사랑입니다. 찾아가고 먼저 연락하고 발등을 찍으려고 도끼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발등을 내어주며 찍혀도 좋으니 끌어안아주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때로는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처럼, 때로는 친구보다 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함께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뜯어 고쳐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그럴 자격 없는데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사랑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셔서,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온통 채워져서 변화받고 끌려오듯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전도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사랑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우리의 직분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단 1분이라도 무릎 꿇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싶을 정도로 가득 찼던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러면 언젠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동사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저쩌다 보스턴에 오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어쩌다 저쩌다 낮아짐 교회에 왔고 이러쿵저러쿵 같은 셀이 되고 같은 그룹으로 묶이고 아닙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고르셔서 나에게 그 한 사람을 맡기신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서요. 함께 울어주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포기해버린 그 사람 위해서 나 아니면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 눈에 자꾸 밟히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오를 줘도 0.5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대신 울어주라고 그 인생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 먼저 받은 우리라면 그래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내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 사람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데 네가 대신 울어주면 안 되겠니?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네가 그 사람 위에 울어주면 안 될까? 하고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힘든 관계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대원, 지금 여기 말고 이제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2학년 때 일입니다. 어릴 적 저를 맡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셨고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개척을 하셨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대원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 두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부부가 제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이상하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저는 선생님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되신 그 여자 선생님은 정말로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바쁘셨는데 평일에는 저를 집에 불러서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집에 있는 책들도 마음껏 읽게 하시고 간식도 많이 주셨습니다. 엄마보다 추억이 더 많아요. 아무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총신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다 말을 하자 갑자기 보쌈을 드시다 말고 사모님께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성아, 네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 좀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어. 네가 얼마나 장난이 심했는지 아무도 너를 맞지 않으려고 했어. 너 엄마에게 찾아가서 너 좀 교회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 부부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 네가 우리 부부의 기도 제목이었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도보다 더 크게 이렇게 멋지게 들어주셨네. 설교 처음에 그 아이가 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다 포기했던 저를 그 선생님도 포기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두 분의 선생님께서는 포기 대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저의 삶을, 저의 이름을 그들의 무릎에 새기셨어요. 또 우리 어머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밉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작은 수첩에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항상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이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찢기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발등이 찍힌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은 승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사랑하되 도저히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이방 사람처럼 세리처럼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그림자 끝자락에도 미치지 못하던 우리들의 인생을 건져낸 사랑입니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잃은 양과 같던 우리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셨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세리와 같은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을 모른다 한 세월도 있었고 받은 사랑을 모른 척하다 떠났다가 두 손 들고 다시 돌아온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분 마음에 불편한 우리들을 포기하거나 내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꺼트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고 그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을 썩이고 오를 졌는데 1도 돌아오지 않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하고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 친구, 가족, 직장 동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방인과 세리 같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시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해보고 사람들이 포기해도 손가락질해도 다시 또 사랑해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미워서 울어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해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그 값으로 죽음을 요구하지만 그 죽음은 언제나 죽음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말은 최후 승리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루리라.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횟수는 예수님만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만큼이 우리의 사랑의 횟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시간에 맨 처음 불렀던 찬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자신의 이름을 놓고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성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우리 두 눈을 감고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을 통해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들의 이름을 넣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성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해성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수준이면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 마음에 편한 사람만,
울타리를 깨트리지 않는 그런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수준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울타리가 너무 좁습니다. 울타리를 깨트리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도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나도 하게 하여 주시오. 내 수준에서 머무는 맴도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수준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많았어.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동역자만 손잡고 하나님 그들에게만 가까이 가는 좁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울타리를 깨트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수준에만 머무는 그런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수준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참된 제자인 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